자, 샬롬. 오늘도 샬롬을 전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코로나나 추위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실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저희가 우리 주일학생들과 함께 세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서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자, 오늘은 그 개역 성경하고 서로 맞지 않고 화면하고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하함이 반석이를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같이 나가다가 이번 주는 주일학교하고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또 주일학생들이 원래 어제 계획도 있었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로 미뤄져서 겨울에 특별하게 캠프로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 대해서 캠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같이 돕고 또 너무나 귀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 어른 성도들도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 저번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읽었는데 너무 짧게 금방 끝나는 어른을 위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설교 말씀하셨던 걸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데 정말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꼭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책인데요. 자, 한 가지 잠깐 짤막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그런 단어가 혹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3,000번 넘게 나왔고요. 예수님도 1,500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신약 성경이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0번 정도 나왔네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눈치껏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오늘 제목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답니다. 마음이 거의 1,000번 넘게 그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좋은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에도 정말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그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분이 계시다고. 마음을 두드리는 분? 누굴까요? 성경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봐보면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 말씀인데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 집 밖에 있는 집 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두드리실까? 우리 주와 생각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문을 크게 두드리실 것 같아요? 막 쾅쾅쾅쾅 막 문 안 열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크게 세게 두드리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두드리실까요?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려 볼까요? 시작. 네, 다양하게. 저도 일단은 생각에 엄청 쿵쿵쿵쿵 두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인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막 괜히 공포스럽고.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게, 그렇지만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엄청 세게 두드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모른 척하고 문을 닫아둘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생각 좀 해보고 옷 좀 갖춰 입고 예쁜 옷으로. 네, 나음의 표정이 그랬어요. 갑자기 열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해놓고 준비한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죠. 네, 드디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평상시에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집처럼 방이 여러 개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에도 보면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셨어요. 제일 먼저 어떤 방을 보여드리고 싶은가요? 네.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방을 보여줄까요? 주방에 자신 있으신가 보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곳,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곳을 먼저 보여주지 않을까요? 내 방. 바로 나의 서재나 나의 공부방. 예수님께서 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여줄 방은 다 다르네요. 네. 이 사람은, 이 책의 주인공은 서재,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방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가 내 방입니다, 내 방. 다른 방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쓰는데 여기는 제 방이에요. 예수님 제 방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자신의 서재방에 딱 왔습니다. 자, 서재방은 어떤 곳인가요? 공부하는 곳. 그렇죠? 나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나의 것이 쭉 쌓여 있는 곳이죠. 자, 여러분의 방에 가보면 여러분의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어요. 우리 주원이 방에는 어떤 게 있나요? 공부하는 책들이 쩌라라라 놓여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놓여 있겠죠? 맞아요. 라이언들이 쫙 놓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쫙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서재, 나의 공부방이에요. 이 서재는 내 생각이 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서재는, 또 내 공부방은 나의 생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 그렇죠?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가를 보여주는 방이 바로 서재방인데, 네. 우리 동생들 방을 제가 살짝 봤더니 주로 동화책, 네. 그리고 또 보드게임 하는 것들, 내가 갖고 노는 것들, 그쵸? 그리고 인형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공부 관련 책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의 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 방에는 침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방들이 있죠. 또 우리 아빠들 방 봐보면 투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법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방에 오셨더니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네. 예수님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쫘르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방을 좀, 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을 더 정리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싶은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말고, 제일 먼저는 내가 이렇게 너를 정리되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제일 먼저는 너의 방 중심에
너의 책장 중심에 무엇을 놔둬라? 저렇게 성경책을 놔둬라. 그리고 벽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좀 민망한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자, 자꾸 네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저기에다 무엇을 걸어놔라? 저렇게 예수님 사진을 크게 걸어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진을 자주 보면 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다 보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방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책장의 한가운데 가장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무엇이 먼저 있는가? 자, 그리고 내 방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는 어디로 갔냐면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은 어떤 공간이죠? 맞아요. 넓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소파, 거실에는 뭐가 있어요?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 책상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거실을 보더니 참 좋구나. 이 방은 참으로 좋다. 우리 함께 자주 이곳에 와서 차분하게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하고 자, 지금은 전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내가 이 거실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네가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거실에서 나와 함께 성경 말씀도 보고 아침마다 뭣도 하고 하가다도 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자꾸나. 응? 자, 다음날 아침부터 거실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예수님 만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교도 가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좀만 있으면 뭐예요? 학교 갈 시간 늦었어 라고 하면서 밤에 늦게 잘 때도 많고 뭐 숙제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과 아침에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점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정신없이 학교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실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삐지셔갖고 안 오셨을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안 나올 때도 계속 이곳에 앉아 계셨나요? 그럼 나는 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죄송하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몰랐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늘 그러신 것처럼 바로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꼭 믿음이 성장하고 뭔가 네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나를 만나러 오니? 근데 이거를 잊지 마렴. 나도 너랑 만나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가 뭔가를 원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떤 이유가 없어도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여러분의 대답은? 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늘 사랑하고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만 가지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방이 가기 전에 예수님하고 우리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 저 발 씻었는데요. 어디서 아주 뭔가가 썩어가고 죽어가는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이건 이 벽장 속에서 나는 냄새다. 이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은 어땠을까요? 나는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벽장 속에는 내가 평상시에 남들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구 미울 때는 누구 미워라고 써놓고 이렇게 그 상자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남몰래 내가 그렇죠? 너무 예쁜 게 있어가지고 나의 보물 상자에다가 살짝 가지고 와서 그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친구 거였는데, 또는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다른 방들은 다 보여주겠는데요. 저건 안 돼요. 예수님 저에게도 비밀이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제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여기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저는 냄새 안 나는데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어떡하죠? 저는 아무 냄새 안 나요. 예수님 민감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나는 이런 썩어가고 죽어가는 냄새랑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짐을 싸셔가지고 현관 쪽으로 가셨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의 비밀을 지킬 건가요? 예수님이 돌아서 가시는 그 모습이 어때요? 너무 슬프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썩어가고 죽어가는 냄새 그런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주인공이 제가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제가 이 벽장의 열쇠를 드릴게요. 대신 예수님이 치워주세요. 저는 저것을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열쇠만 다오. 그 벽장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단다. 네가 열쇠를 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벽장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 주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벽장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잠깐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가져오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오랜 상처들, 내가 젊은 시절에 또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거기에다가 꼬깃꼬깃 집어넣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계속 웃고 살아야지, 내가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라고 하면서 어디 한 구석에다가는 차곡차곡 집어넣어놨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남몰래 지었던 죄들, 그런 모든 것을 꽁꽁 감춰놨던 것들, 우리 힘으로 그걸 없앨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정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시고 아주 향기나는 곳으로 바꿔주셨어요. 집 전체가 아주 향기나는 곳으로. 자, 그렇게 너무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이 더 향기나고 멋진 곳으로 바뀔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책 제목이 뭐라고 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근데 우리 주보 봐보면 물음표를 해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집이 맞을까요? 라고. 이거랑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시영이 잘 들어보세요. 짠. 저게 뭐죠?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저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른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명의 이전.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명의 이전이 뭐죠? 어렵네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집을 청소해 보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어른들은 집을 자꾸 청소하죠. 어린 친구들 집 청소해 본 적 있어요? 가끔 가다가 청소하죠. 남이도 청소. 손님이 올 때, 특별한 날, 기분 좋을 때. 우리 시영아, 집 청소해 본 적 있어? 오, 청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와, 주아 청소해 본 적 있어? 청소해 본 적 없어? 오, 주아는 원래 깨끗하게 사는구나. 네, 청소를 해보면 느낀 점. 힘들어요. 또? 우리 승미고 뭐 청소해보면 어떠셔요? 개운하고 좋은데 단점이 있죠. 청소하고 나면 눕고 싶고 뭐가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며칠 지나면 도로 똑같아져요. 슬퍼요. 그렇죠? 열심히 청소해갖고 너무 뿌듯했는데 다시 또 며칠 지나면 언제 청소했었나. 그리고 여기를 막 청소하고 나면 저쪽이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청소는 끝이 없어요. 먼지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그렇죠?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먼지가 수북하게. 우리 집만 그러는 것 같네요, 표정이.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꾸 사람의 몸에서 티끌 같은 게 자꾸 사방에 떨어져서 먼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세상에 먼지가 정말 많잖아요. 왜 이렇게 청소를 해도 끝이 없을까요? 자꾸 집을 청소하던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청소가 끝이 없지? 물론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부탁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해결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주인공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 드렸어요. 예수님, 이 집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정리하고 다스려 주실 수는 없나요? 제 마음, 여기서 집이란 건 계속 아까 우리 마음이죠. 제 마음이 금방 깨끗해졌다가도 또 금방 지저분해지고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예수님, 제 마음을 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리해 주실 수 없나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 좋아, 내가 정말 그렇게 맡아주고 말고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일이야. 너 자신의 힘으로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왜 못 도와주실까? 손님이어서.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걸 막 내 마음대로 치우고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어도 예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손님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손님은 계속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손님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걸 막 치울 수 있어요? 뭐가 부서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치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왜 마음대로 치워놨어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 더 멋있구만. 나가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만 머물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 손님처럼 대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곳으로 만들어 가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깨달았어요. 그게 문제였군요. 예수님, 그러면 저 당장 달려가서 저걸 가지고 왔어요. 집문서. 그래서 예수님, 지금까지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임명길의 집. 그럼 내 마음 임명길의 집이에요. 내 마음은 내 집이지 예수님은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을 서로 바꿔요. 예수님, 제가 이제 집문서를 쓸게요. 자, 이전의 소유자는 임명길. 저거 주민등록번호 틀려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 신소유자 예수님. 서기 0년에 태어나셔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예요. 내 마음 임명길의 집, 내 마음 이나음의 집.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많아서 안 돼요. 예수님 옆에서 도와주고 싶으시지만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의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인인가요? 내 마음 김한순의 집. 평생을 그렇죠? 물론 내 마음 예수님의 집으로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것은 예수님, 내 마음이 저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하인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그냥 옆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싶어요. 제가 제 스스로 책임지고 살 때는 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를 뭔가 좀 하면 저기가 문제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해요. 아멘. 자, 오해하시는 분은 없죠? 여러분의 진짜 집을 예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에다가 누구네 집 이렇게 써놓은, 누구네 방, 누구네 집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하방에 갔더니 큼지막하게 주하방 또는 대문에다가 주하네 집이라고 써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기는 누구네 집? 예수님네 집. 그 안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특히 우리 겉에 눈에 보이는 집만이 아니라 내 마음 예수님네 집으로 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 보면 아까 마음이 엄청 많이 나왔다 했죠. 마음. 네. 마음이 1000번 넘게 나왔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마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순식간에도 어떤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마음이 오늘 하루만 정말 남을 미워하지 않고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하실 수 있게 그렇게 착한 마음을 할 수 있겠어요? 순식간에도. 우리 주아, 오늘 하루 오빠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나 이렇게 그런 마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가다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마지막.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못 지켜요. 예수가 지켜줄 때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법 어떻게 해라? 그렇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호시탐탐 자꾸 나쁜 마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법.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주와 시영이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가다 2번만 같이 힘차게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하가다 말씀은 좀 줄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목소리 크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